오늘 말씀은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그냥 가서 영접을 시키는 게 전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겠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속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가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서요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직인되게 되어 있죠. 여기 중화전도학교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전도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2년 전에 개척이 되어지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 다락방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은혜죠.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오시다가 저희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전도 대상자가 이게 모이면서요. 그 다락방에 타 교회 목사님과 목사님이 참관을 해주셨어요. 참관을 하시다가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락방에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기 시작하셨어요. 오시다 보니까 이 공간이 비좁아져서 한 1년 정도 지속하다가 저희 한 1년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홀을 얻은 다음에 이제 예배할 때 그 장소에서 자체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자체 전도학교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 한 2, 30명이 같이 연합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2, 40명이 모여서 전도학교를 시작하다가 한 3, 4개월 진행하다가 서울에 있는 그 초대교회 조은석 목사님 서울 지교회 목사님과 또 그의 성도님들이 연합하게 됐어요. 연합해서 한 4, 50명이 30명, 40명 계속 이렇게 모이고 4, 5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다가요. 이번에 시간표가 돼갖고 조은석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수도권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좀 힘드시겠지만 매주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자체 전도학교에 오셔서 지역을 넘어서 그 수도권 안에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조 목사님 오셔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첫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전도학교를 시작했는데 일단 전도학교 마치고 목사님들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비만 12만 원 나왔어요. 6천 원짜리 먹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혼에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한 군데 다락방을 하는데요.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허블라이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샵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한 분 두 분 모이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성도님들에게 오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불신자 대상으로 오는 분들 중심을 해야 되니까 못 오게 막아놨다가 2주 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단 여기서 다 오픈해놓고 다 모아서 다락방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헌금 모아서 이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 후원하겠다 이 마음 먹고 다 오세요 했는데 그 다락방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24분이 오셨어요. 저는 보면서요.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를 안 해야 되냐 그 질문 자체가 틀렸고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해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서지겠죠. 전도가 안 된다.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겠죠. 교회당에 와도 은혜 안 됩니다. 왜? 전도가 뭡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왜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지를 내가 알고 누리고 과거가 제 해석에 대해서 전달하고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화전도학교에 모셨는데요. 전도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락방을 한 20여 년 하시다가 해외 나가신 권사님과 함께 쭉 대화를 하면서 느꼈어요. 뭘로 끝냐면 다락방 20여 년 하시고 해외 나가셨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없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
유 목사님을 통해 이 강조했던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없으니 본인은 그 중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요, 불신자에게 답을 줘서 그 답을 얻은 불신자가 본인의 과거와 인생을 재해석해서 재해석한 그 개인이 또 다른 불신자에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신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응답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락방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막 열심히 뭔가 으쌰으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이 불신자에게 이 예수가 답인데 답과 현장은 갭이 너무 커요. 그 갭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전도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저희 지금 신학교 이번에 학부생 2명 갔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각오냐?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굳이 목사 안 시키려고요. 왜요? 목사 돼서 그 부교육자의 인생을 전 압니다. 신학교 가면 일단 신학교 입학하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일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봉고차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차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장 많이 차 사고 나는 데가 교회 차입니다. 알고 계시죠? 잠깐 졸다가 막 달려야 되니까. 신학교 가죠. 운전하죠. 파트 맞죠.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기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한 가지 놓칩니다. 뭘 놓치냐? 한 번도 불신자 전도 안 해보고 목사 한 수 받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RTS 졸업 기준 불신자 3명 전도해서 교회화되면 졸업 기준입니다. 잘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거짓말하고 졸업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는데 과정 속에 불신자 한 명 전도 안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 보지 못하고 목회자가 된다. 우리 같이 이제 신학교 가는 이 친구에게 제가 아예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만약에 신학교 가는데 목사 선수 받기까지 교회 안에 불신자 한 명 전도 안 돼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속에 한 명도 없다. 일단 3명이 기준입니다. 없다. 목사 한 수 안 시킵니다. 목사 돼야 됩니까? 목사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니고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안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생명 사랑이 교회 사랑이겠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성도가 모인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전도자에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불신자를 만나 하나님 바꾸신 증거와 열매 없이 졸업한다. 분명히 어떤 문제 오냐? 다락방 30년 했지만 다락방이 현장에서 끊어져 버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두 친구 앉아 있는데요. 매일 녹취를 2장씩 시켜요. 이렇게 자필로 A4 용지 하나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녹취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보내요. 현장에 보내갖고 전도하는 거 찍어갖고 제가 보내라고 합니다. 왜요? 전 믿습니다. 1년 안 되겠죠. 2년 안 되겠죠. 3년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불신자 영접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불신자가 현장에서 지나가다가 저 시간 있으십니까? 저 신학생인데 잠깐만 한 3분만 복음 전해도 되겠습니까? 뺨 맞습니다 지금. 근데 그 현장에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해서 그 불신자가 교회까지 와진다. 교회까지 와져서 헌금을 한다. 중직자가 됐다.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 되니까요. 그걸 체험한 목회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교회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가 뭔지 알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 생 바칩니다. 근데 이거 없이 이 친구는 나중에 목사 되면요. 교회에 뭔 되는지 아십니까? 직원 됩니다. 눈치 살살 보고요. 대수습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왜? 직원이니까.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친구가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 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그 심각한 영적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쟤네만 있나? 나도 있는데? 여러분 없으십니까? 영적 문제 없으십니까? 없는 척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복음을 알아가는 축복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있죠. 저는 교회를 압니다. 3대째 교회 기독교 배경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왜요? 제가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게 모든 건 헌신했으니까 헌신한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나와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나와집니다. 반주하는 친구 찬양하냐 하니까 모릅니다 하는데 저희 교회 옛날 여기 반주자 앉아있는데 그 친구 생각나갖고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예를 들자면 100장 찬양합시다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그건 찬송 바꿔주고. 전도요? 해야 됩니까? 과연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전도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요.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시대가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이 내용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 가족이 오자마자 심어버려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요 새 가족이 딱 교회 오잖아요. 그 새 가족에게 그리스도 이해되어주고 말씀이 이해되면요 바로 심는 게 뭐냐? 전도는 인생의 모든 것임을 새 가족에게 완전 심어버려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정리되면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구원받고 교회 오자마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전도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한몫에 전달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는 얘기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시대 자체가 재앙시대입니다. 하나님 떠난 시대, 죄 문제에 빠져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 그 장악된 시대가 재앙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 때 지금요 많은 사람이 종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교 후유증.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답을 찾고자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절도 나오고요. 천주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무속도 나오고 점술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씩 다 경험합니다. 경험한 다음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딱 왔습니다. 재앙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시대가 재앙시대고 이 시대 자체가 재앙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재앙시대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실 축복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은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하는 시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 각인 뿌리채를 딱 나오죠.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갖고요. 초, 중, 고, 대에서 자신을 찾게 만듭니다. 자신. 인생이란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 경제라는 것과 함께 인권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게 돼 있죠. 결국은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 완전 각인 뿌리되는 시대입니다. 여기다가요.
많은 사람이 경제에 한계가 와 있는데 이 경제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가운데 있는 현장의 상태고,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고 돌아온 새 가족에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 받고 말씀 인도 쭉 받으면서요, 현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구나.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3장 13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내어쫓는 권세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어떤 게 싹 지나가십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어떤 귀신이 떠나가길 원하십니까? 그 개념부터 오늘 좀 정리를 하시고 현장에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자가 분명하시죠. 어떤 귀신이냐, 어떤 현장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데요. 성령이 아니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귀신 들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3, 6, 11, 나 중심, 우상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이 혹시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철저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러면서 살아온 배경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귀신 들린 거 맞습니까? 귀신 들린 건 아니겠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귀신에게 생각을 빼앗긴 거겠지요. 성령 충만이란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아닌 복음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 교회에 유익되어진 사람이 되겠죠.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는 잘 모릅니다. 개척교회는 성도가 서너 명 빠져나가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겠죠? 만약에 저희 개척교회 얼마 안 됐는데 성도가 10명 싹 나가면 과연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해봤을까? 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을까요? 이게 지금 목회 현장에, 문제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도가 이동하고 성도가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목회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싹 지나가요. 첫 번째, 헌금하신 분이 나가면 재정 문제 오겠죠. 두 번째는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인간적으로 서운하겠죠. 그럼 둘 다 뭐 중심입니까? 둘 다 나 중심, 돈 중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잡히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 한국 교회 문제니까. 한국 교회 문제, 이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럼 옮기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교회 바뀌면, 교회 옮기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는 모든 것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만을 강조하신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 분명합니다. 근데 다락방을 하는데 섞는다. 그렇다면 제 양심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요? 오직 유일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을 하지만 섞는다. 유일성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장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돈의 문제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전도는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증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바뀌죠. 분명히 바뀌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통해 내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증거가 있습니까? 바뀐 증거가 분명히 있다면, 보는 가치관의 기준이 바뀐 게 있다면 그 내용을 현장에 간증하고 전하는데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이걸 한 번만 딱 보잖아요? 달라질걸요? 다락방 어떻게 되냐? 이 질문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잘해주고 밥 사주고 등 뚫겨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실제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인생의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물질 중심, 이 배경을 통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이 속에 있는 배경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났던 상태에서 사단이 나를 속였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순간 내 개인과 상대방의 그 현장은 바뀌어집니다. 이걸 단 한 번만이나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한 번도 체험 못하면요, 끊임없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와갖고 저한테, 모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 받는 전화인데 아마 오늘 동영상도 보실걸요? 제 전도학교 동영상 보고 전화해 주신 분이세요. 지방이신 분인데 40일 정도 하고 구원의 길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리는데 본인은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지방에 올라와서 저하고 함께 현장도 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2번 주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한다고 바뀔까요? 그 제가 저하고 함께 한다고 바뀐다는 전 확신 없습니다. 그럼 올라오시면 제가 잘해드릴까요? 저희 성도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잘해주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했을 때 어느 만큼 잘해야 잘해주는 겁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저만 보면 돈 내놔 그래요. 주잖아요? 또 내놔 그래요. 한도 끝도 없어요. 분명히 줬는데 아빠 지난주 안 줬잖아. 내가 줬잖아. 줬나? 보너스 계속 달랍니다. 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만큼 잘해줘야 교회 옵니까? 어느 만큼 섬겨야 그분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틀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라면 함께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불편이 없어야 돼요. 왜 불편이 없을까요? 그 문제 영적 문제니까. 이해되니까, 수용되니까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영적 문제니까. 근데 대부분이요, 사람을 딱 쳐다볼 때 종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나는 눈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우리가 행한 게 기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분명하게 현장에는 전도가 모든 것이고 그 전도라는 개념부터 좀 다시 바꿔야 되는데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하기 이전에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 재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주신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마음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보는 눈을 속였던 사단이 그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없는 이 교육을 받았던 이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기도하냐면요, 일단 저희 교회 전도학교 시작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샵에서 단합방을 하는데 지난주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명칭을 정했습니다. 허벌라이프 전문교회. 거기서 예배 갖고 헌금 걷어갖고 그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 후원할 거고요. 자체 전도학교에서 지금 모이기 시작해갖고 어제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개수해서 보고요. 제가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학교를 통해 자체 전도학교를 넘어서 새 교회가 연합하다가 이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전도운동이나 훈련 속에 함께하는데, 이걸 모아서 또 미자립 교회나 선교 현장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과 포럼을 왜 하냐? 여러분, 전도학교 이 자리를 통해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들을 건 없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불가능합니다. 가서 가르치는 건 쉬워요. 말씀이 이거야. 붙잡아. 함께 기도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니까요. 왜요? 영적인 존재와 사단의 실존을 보지 못하면 안 변합니다. 오늘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은요, 바뀝니다. 뭐가 바뀔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 건축을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사례비가 안 나왔어요. 당연히 힘든 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아무에게도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전기 막 끊기고 가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이제 3개월 밀렸고 한 주 마지막 가스비 안 되면 끊긴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는 상황에 이제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막 신청했다가 두 놈이 지었어요. 이렇게 수련회 신청했다가 지었어. 너 왜 지었어? 불러가 물어봤죠. 너 왜 지었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두 아이에게 10만 원씩 돈을 줬어요. 그 3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설 명절을 앞두고 여기 전수사님이 저한테 쓰라고 30만 원 주셨어요. 그 30만 원 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 시골 보내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제가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주셨으면 제가 집에 다 썼었죠, 그걸. 근데 점심에 주셔갖고 호주머니에 들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10만 원씩 줬어요. 그 수련회 가라고. 그 10만 원 집사람 주고 갔다 와. 그 이후에 제게는 경제 문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뜻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맞는 것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이상해집니다. 오늘 선언하다가 마칠 것 같은데요.
아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내용만 쭉 준비했다가 일단 뭐 선언이 길어져 갖고 15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휴유증, 전도요, 성령의 실제를 보는 겁니다. 성령의 실제. 성령의 실제야 뭐가 되냐?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귀신을 내어쫓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정신병원 가고 현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침 막 흘리면서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성경에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꼭 생각을 넣었습니다. 귀신 역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게 만듭니다. 나 중심, 내 입장. 창세기 6장에 우상을 심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창세기 11장에요,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다 속여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배경을 통해, 우리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의 틀과 올물과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생각에 잡히게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전도하고 왔는데 11명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어? 유대 사상, 선민 사상에 빠져서 공청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유대 사상과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사단이 속인 거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현장을 가면 귀신 들렸다 하면 막 이렇게 그런 귀신 들려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쭉 인도받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 귀신이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하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은 나 중심, 내 입장 중심, 내가 원하는 중심, 내 자존심 중심으로 갖는 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구나. 이 상태에서 전도될까요? 만약에 우리 두 친구가 이 상태에서 신학교 4학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잘합니다. 유 목사님 60도까지 잘합니다. 나가 전도하면 될까요? 전도 안 됩니다. 왜요? 전도가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성령의 실제가 먼저 경험되고 체험되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편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요, 어느 날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유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단이 이걸 속였구나, 이걸. 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천번제를 통해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하나님 다 주셨죠. 성공했습니다. 성공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외교 정치를 하면서 후궁을 1000명을 맞이하셨어요. 맞이하신 이후에 뭐 했습니까? 후궁이 1000명이 문제겠습니까? 그 1000명을 다 영접을 시키고 개인 영육을 하고 그 후궁 처소에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으면 그 국가가 세계복음화의 선교 현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됐지요. 산당을 지었지요. 자, 뭐가 귀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과연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겠습니까? 전 성경 보면서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성령의 실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잘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을 갖냐면요, 뭔가 많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를 막 계속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있는데 바뀐다니까요. 같이 있는데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다락방을 나가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그 누나를 보니까 메시지를 이해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다락방에 왔더라고요. 다락방에 또 참석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짐 싸들고 수요일부터 미션 들어와서 미션하면서 같이 다음 주 너 베트남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살자 이야기했는데 네 하던 짐 싸들고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신앙생활 잘 안 날 때 늘 술 마시고 늘 담배 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거에 미션홈 식구 중에 담배 피웠던 친구 이렇게 몇 명, 한두 명 얘기해갖고 야 같이 나가갖고 같이 담배 피는 장소 어딘지 안내해주고 같이 있다가 피든지 말든지 같이 있다가 한번 들어와. 그거 보내고. 왜? 뭐 피던 거 안 피면 이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거 피워줘야죠. 그거. 여기 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 질문이 틀렸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숨긴 게 흑암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일을 이기신 분이라면 생각 마음 바뀌겠죠. 안 바뀔까요?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락방 지속이 됩니다. 다락방 갔는데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건 저와 상관없다니까요. 앉아있는 분이 은혜 받냐 안 받냐 그것도 저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만나지니까. 어떻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다락 주보 이렇게 보니까 올 유목사님의 회당과 계획과 방향 현장의 말씀도 다락방 전도운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성령의 실제. 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2년 동안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메시지 똑같이 계속 한대요. 하나님 은혜요. 제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뭘 메시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 그래서 똑같은 것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저는 문제가 보여요. 저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지. 깨닫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가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요. 왜요? 많은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이유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내게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 이유가 되어집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어떤 눈으로요? 3, 6, 11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벗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아담과가 다 벗고 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얘기하죠. 아담아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 아담이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움이 와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벗어서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전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눈이요, 사단이 속이는 과정이 안 보입니다.
항상 내 입장, 내 형편, 이 눈과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 전도가 왔는데 6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맨 첫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격하게 욕을 하시는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뒤에 분한테 전했는데 바로 고개 싹 돌려요. 봤으니까 욕 먹는 거. 교회에서 온 거 알고 21살 때 그 옆에 있는 분 가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가니까 고개 돌리고 5번째까지 쭉 갔어요. 맨 마지막에 한 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 아가씨가 제가 처음 욕을 먹을 때부터 계속 절 쳐다봐요. 눈빛이 마주쳤겠죠. 마주쳤어요.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막 뒤에서 식은땀이 나요. 날 무시하는구나. 창피해. 빨리 나가야지. 끝까지 내일 5명한테 얘기하고 계속 눈이 마주쳐갖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날 무시하는구나. 방문을 잡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 노노님 뭐하냐. 복음 전해라. 그게 생각나서 어차피 욕먹은 거 마저 먹고 가야지. 아니면 말지 하고 딱 갔어요. 가서 말을 꺼냈는데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학생 나한테 먼저 오지 왜 한 바퀴 돌고 와 그래요. 쳐다본 이유가 뭐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자기 이야기라. 쳐다본 이유가 빨리 자기한테 와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바퀴 도는 거라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한테 와서 얘기해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나간대. 부를 뻔했대요. 제가 저를.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태어나서 집안에 부적, 불심, 간판 같은 거 다 뜯어내갖고 다 갖다 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 모시고 올 때 교회 뒤에서 누워 계셨어요. 완전 무신자. 시집 가려고 할 때마다 교통사고 3번 나서 12년 동안 3번 입원했는데 12년 지나갔대요. 시집 가려고 할 때마다 교통사고 나는데 무당하는 얘기 1200만 원짜리까지 구술하셨던 분이에요. 당신은 무속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집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시집 가려고 하냐고 막 그래요. 여자가 시집을 가야죠. 못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겠지만 이분이 얼굴 이쁘지 집안에 돈 있지 줄 수는 남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시집 가려고만 하면 사고가 계속 나는 거다. 무당대의 팔자. 얼마나 운전을 조심히 했겠습니까? 남태령 넘어가면 조심조심 가는데 술 취한 인간이 반대편에서 난간 있잖아요. 타고 넘어와서 딱 받아버려서 또 반대쪽 골반 다 으스러지고 이러기를 3번.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는 21살 때 그 만남을 통해 각인된 게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구나. 제게는 각인됐습니다.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구나, 현장에. 어떻게 찾냐가 아니고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알지를 못할 뿐이지. 그 예비된 자를 쳐다보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봅니까? 이 눈을 가지고 그 예비된 영혼을 쳐다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쳐다보면 구원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만나졌어요. 양육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돼 있어요. 그분을 통해 불신자가 전도돼서 중직자가 장로님이 2분 나오고 권사님이 1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통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되어 있구나. 예비에 두셨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전도를 이해한다는 얘기는요, 복음 전에 영접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내가 산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불가능하죠. 왜?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가는 지역마다
개인과 지역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보이겠죠. 보이니 흑암이 무너지고 무너진 증거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만나지겠죠. 만나져집니다. 끝나고 제가 이제 9시 반까지 인천에 갑니다. 인천. 여자 프로농구 선수 지금 1명에서 3명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갖고 지난주에서도 가서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호출을 와요. 10시부터 훈련, 긴급 훈련. 메시지 15분 하고 집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목사님 책자 3권 사왔습니다. 지금 유목사님 책을 전달하려고요. 붙잡고 2시간, 1시간씩 하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가기만 해도 흑암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처럼 가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진짜 한다면 가기 전에 기도하겠죠. 오늘 전도학교는 모이셨습니다. 저는 이 전도학교가 제 개인적으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일단 저희 교회 성도님도 한 10대 분씩 오셔갖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 연장선에서 여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한 10명씩 막 따라다닙니다. 같이 본인들 차 타고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다 시킬 거니까. 혹시 사랑교회 부교육자들이 계시다면 혼자 현장 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 모시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이고 양육하는 거 보여서 파송시키셔야 돼요. 누가요? 교육자가. 성도들은 어떻게 제시하고 양육하는지 잘 모릅니다. 항상 놉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건 저는 2년 됐지만 항상 다락방 할 때 5명, 10명씩 모시고 함께 가서 불신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고 또 붙입니다. 개인 양육해. 하면 잘합니까? 세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데 못하겠죠. 전 믿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실제.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양육하다가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면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죠.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제자 일꾼을 세우시겠죠. 근데 끝나고 제가 왜 농구단은 못 데리고 가냐? 접견실이 좁아요. 접견실이. 좁아갖고 많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외부인 출입 통제가 또 합니다. 또 되게 궁금해요. 저희 성도님은 저한테 가면 물어봐요. 목사님 다락방 가도 됩니까? 목사님 지금 휴가입니다. 다락방 가도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제 대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알아서 오라는 얘기죠. 알아서.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까? 알아서 눈치껏 따라 붙어서 현장에서 말씀 들어야죠. 왜? 듣는 거 말고 미련 안 생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하신 걸 계속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노란 머리 염색한 저 친구. 다음 주에 베트남 갑니다. 가서 저 친구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조그맣게 아버지하고 합니다. 저는 저 친구를 보면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복음이 되면 베트남에서 복음 전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복음이 이해된다면 복음 전하겠죠.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 형성되겠죠. 교회 형성되면 저희 미션홈에 같이 있는 저 친구들 한 명씩 보내려고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를 저희 교회와 저에게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계시는데 중학 전도학교도 모이지만 주보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 기도가 누군지 확인을 하셔서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하셔서 사회자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되는데 자주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난감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교육자가 해야 되죠.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그걸 해야 같이 모이는 진행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 부교육자를
24년 했습니다. 24년. 그러니까 잘합니다. 부교육자. 24년 했으니까. 그래야 중요한 모임 속에 중요한 것들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